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고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한 원인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큰 함성을 지릅니다. 적군인 블레셋이 왜 저들이 갑자기 저렇게 사기가 오르고 큰 소리를 외치느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언약궤가 왔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다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그냥 물러서는 것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로 힘써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싸웠더니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사장도 죽이고 군인도 죽이고 그리고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의 5장입니다. 5장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이후에 언약궤와 관련되어서 블레셋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셋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것은 다른 말로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도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들이 신을 섬기는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죠. 깎아놓은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데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이 고꾸러진 문지방을 밟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도의 그 수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소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처음에는 뭐를 쳤어요? 우상을 쳤어요. 신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쳤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도 한 번의 재앙으로 구원해 내신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안 들으니까 재앙을 내리시고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는데 그걸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을 그렇게 두 번이나 쳤으면 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닫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될 텐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치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 정신적으로 뭐 그들이 섬기는 신을 쳤으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는 했겠지만 그들에게 뭐 그렇다고 크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쳤는데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으로 어리석게 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들 속에 지금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아소도 사람들의 일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대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은 말을 해놓고 이 말의 뜻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냐? 그럴 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 얘기를 자기들 입으로 하고 하면서 뭐냐면은 이 신을 보내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뭐 할까요? 그들의 신 다곤을 섬기겠죠.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부패하고 어리석어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블레셋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에 의하여서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34,000명이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품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제사마저도 가증스럽게 여기게 만들어 버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품으셨는지를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일어났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났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신 재앙이잖아요. 장자를 치실 때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이들도 똑같이 이런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죠.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에 신들이 다 고꾸라졌더라. 그리고 그곳에 독한 악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그런데 자들을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섬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 하나님의 백성도 섬겼는데 섬기는 그 신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다 깨져버렸다. 그러면 블레셋이 섬기는 신, 우리도 섬겼던 신, 그 신이 저렇게 고꾸라졌다.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독종으로 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소망하시면서 그 우상을 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갈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도 이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이겼다, 그렇게 궤가를 불렀겠죠.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이 만들었고 그들이 깎아 세운 것이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해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간 그들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궤가를 부르던 그들이 언약궤를 다시 있던 곳으로 보내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34,000명이나 죽였으니까. 그러면 그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백성, 나와 언약한 내 백성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되려고 했고 이방인 신을 섬기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방인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고, 그리고 우리와 싸워서 이긴 그들을 하나님이 다 치셨다. 우리가 패한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우리가 이방인처럼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것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후 언약궤가 빼앗겼고 블레셋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소망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떤 존재예요? 제사하고 제사 드리고 나서 싸우는 그런 민족,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품으시고 이렇게 찾아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